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상당히 낭낭하고 목소리가 좋은데 제가 선교지 가서 집회를 하면서 많이 아팠고 지금도 사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로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 계명 가운데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좀 풀이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인데 거기에는 약속이 따라서 붙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내가 잘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Quality of life. 질적인 삶 속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가치 있는 목적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장수하리라. 장수한다 그래서 꼭 항상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지 장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70년, 80년, 90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을 살면서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뜻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참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날,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을 표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부모님들에게 꼭 전화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찾아가셔서 식사 대접 꼭 하시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 좀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들은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좀 젊으셨을 때는 이렇게 큰 선물을 좋아하셨어요. 박스에 드는 선물. 근데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큰 선물보다는 하얀 봉투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예.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들 마련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좋은 시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원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다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21세기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 우리의 가정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허물어져 가고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늘날의 가정들의 현재 상황을 좀 보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2017년 그 혼인과 이혼 통계를 보니까 어떤 면에서 좀 좋은 소식인데요, 이혼율은 3년째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게 감소됐다는 것이 전체 인구를 봤을 때 감소됐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새는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또 결혼 시기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이혼율도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이혼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황혼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황혼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한 2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인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이혼율의 33%가 황혼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는 부부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참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368만 명이 그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여성 중에 50만 명, half million of women, 50만 명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만 명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두려운 생각이죠.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한국 가정폭력 실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부부 폭력률이 53.8%라는 것입니다. 반 이상이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으며 68%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 이상의 학생들이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고 68%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런 가정의 폭력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폭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여러분이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멈춰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본의 아니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왜 가정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기적인 삶의 방법, 또 경제적인 어떤 압박감, 또 성격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원인들이고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높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넘치도록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요번에 갔더니 우리 봉천동에 한중선교교회, 우리 조선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아이를 낳게 되면 500불을 주더라고요. 두 아이를 낳게 되면 1000불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다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낳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는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자, 행복한 부부가 되자, 행복한 자녀가 되자, 계속 우리 그걸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절대로 유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유혹은 뭡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떤 죄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땐 내 욕심이 유혹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끼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변화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는데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분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내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백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독자입니다. 이 아들밖에 없어요. 100세가 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금 한 13살, 16살쯤 될 수 있으니까 110세가 넘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독자. 그의 아들 이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내 후손들이 저렇게 무수하게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목사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잡아서, 칼로 잡아서 피를 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가 이미 다 결과를 봤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처음부터 이 아들을 칼로 쳐서 피를 내서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어떤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지 경외함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기적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되 그 축복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먼저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물질이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러한 시험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볼 때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권을 놓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 자체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아니하죠? 저희 교회가 작년에 7월 달에 여기를 이사에 들어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17년 동안 참으로 자체 건물이 없이 방황하면서 새빵살이를 하다가 자체 건물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몇 달 지나고 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 양 목사, 너는 이 건물을 사랑하느냐, 이 건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의 눈이 멀어가지고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분명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바른 질서가 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잘 통과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상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기도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그때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내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 시간을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른 길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떨어질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는요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 문맥을 다 빼놓고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내와 의논하지 말래. 나 이제부터 당신과 의논 안 할 거야. 내가 혼자서 결정.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사라와 같이 기도하고 토일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줬을 때는요 행동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떨어지면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 없어요. 아니 기도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준비해서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보통 순종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자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이제 저들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3일 만에 이루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합니다. 너희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이삭, 내 아들 이삭이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 아들을, 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칼로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혼자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알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그가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가서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것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훨씬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부활이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그들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잡아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돌아오리라.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격한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로 오랫동안 사시다가 6년 전, 7년 전에 IT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간호사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시카고 주변에 참 좋은 동네에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풍성하게 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IT, 그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가셨을 때 물론 IT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약속의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국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며칠 지냈는데 중국에서 나온 지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중국에서 나오신 지도자들인데도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고 이미 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집회 자체를 하지 못하고 추방당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번에 집회했던 장소가 단동입니다. 단동은 압록강 바로 앞에 있고 감시가 어느 도시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저는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너를 통해서 우리 중국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리라,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격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날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다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 좋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주보를 보시면서 야, 오늘 부자 얘기 듣는구나.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오죠. 참 진짜 얼마나 훌륭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거의 부모님이시지만 참 우리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그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더 힘듭니다. 더
제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보다 저희 큰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몇 년을 기도하면서 씨름했을 때 더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 결단을 하고 지금 전도사로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바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죠.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그 사랑하는 아들, 인간적인 사랑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이 아들 이삭의 믿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제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들 이삭은 여기 아이라 그랬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칼과 나무와 불과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Where's the lamb?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이 아마 사춘기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춘기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반항할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아이를 묶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영어로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Dad, what are you doing? Are you crazy?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군요. 그렇게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삭을 보게 되면 한마디, 한 번도 반항하는 이야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는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부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의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parenting,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델링으로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야, 예수 믿어야지, 너 기도했냐, 너 말씀 받냐, 말로 하지 마세요. Demonstrate with your life.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소리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예배하는 부모가 먼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Show it before your children.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이 뭡니까? 보여주는 것. 전 어렸을 때 자라면서 특별히 영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뭐 이렇게 남달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신 분도 아니고, 제 아버님과 비교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딸리시는 분이죠. 미국에 오셔서 오래 사셨지만 영어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신앙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는 하나님이야. 부모도 아니야. 내 자신도 아니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주신 말씀. 부모의 마음은 때에 따라 섭섭하게 해도 that's okay.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신앙교육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저의 어린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순종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저절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한 숫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드리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우리 1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왜? 아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 하나님 나 내 아들 이삭 못 드리겠어요. 내 품에 안을 내요. 어떻게 이삭을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I can never do that. 내가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다 드리겠지만 내 아들은 못 드려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순종한 결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you have to know.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아끼고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품에 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 지금은 내가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는 큰 손해가,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을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몇 구절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편 23편 우리 같이 공부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셨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fear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시편 6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은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식의 자식을 주게 되는, 번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장수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항상 높이 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재앙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우리 복 주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주여, 우리 부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승리와 풍성한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장례식 때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나가서 어머니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름대로 간증이었죠. 근데 거의 다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나가서 한 얘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였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은 부모였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한마디의 토를 닿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권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정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아버지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얘기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들 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갇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을 읽으시죠.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5계명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며 본보기를 배우게 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제까지 잘 몰라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사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